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어린이날입니다. 애들만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기쁜 날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좀 우울한 그런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한 대부분들은 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적이 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해 벼락부자, 벼락거지라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서 그냥 우리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마치 두 나라, 세 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로 갈라진 것처럼 서로 끊임없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이 나라가 완전히 갈라진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착실하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냥 하고 살면 그것이 그냥 우리네 삶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었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삶은 훨씬 더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그것만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육체적 또 정신적 압박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수들은 지친 체력을 회복하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우리도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이 큰 경기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휴식과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멈춰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빠른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 생각을 통해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매주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죄라는 어떠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암기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면 그냥 죄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럼 이 죄와 연관되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해야만 할까요? 이 말은 단지 20대, 30대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도 절실하게 해당되는 말이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속도에 함몰되어서 빠른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멈추고 생각하고 쉬고 이런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고, 우리도 정말 이것에 맞춰서 최선의 속도를 다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나가야만 이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쉬면 나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우리는 멈추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떠밀려서 다른 사람도 다 뛰니까 나도 그냥 땀도 흘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조건 1등이 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듯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노력해야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리거나 또 시험에 낙방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암처럼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병이 아닌 것으로 입원해 계신 성도들에게 병문안을 가거나 또 청년들이 시험이나 직장에서 낙방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쉼은 분명 필요한 것이고 재충전을 위한 것이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단지 위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멈춰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단지 죄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데 분명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자신의 모든 목표로 삼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제 감옥에 갇혀서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갇혀서 정말 이제 죽겠다,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 시기가 자신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내가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특히 12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역전이 일어난 자신의 신앙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 가지 역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행의 역전이 일어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의 투옥이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 그와 다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리어 역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 모든 것을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종이라고 인사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시대처럼 인권이나 평등 이런 측면에서 종이 억눌려 있고 종이 뭔가 항상 괴롭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으로 태어났으면 아니면 자기가 종이 되었으면 그냥 나는 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니까 이 주인이 살면 나는 살고 이 주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냥 이것이 그 당시 종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절개를 지켰다, 충성된 종이다,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종이면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종이 가지고 있는 위치였고 종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만 좋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시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기의 열심으로 복음만, 주인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여기면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도자인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냥 앞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참 기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없는데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 아무리 숭고하고 제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시기하고 나를 비난한다면 사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이 사태 또한 사실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저렇게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이렇게 숭고한 목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만한 충분한 상황인 것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감옥 속에서 기쁘다? 이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서 등장하는 바울을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있었고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지위가 바울로 인해서 약화되자 이에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등장한 형제들 중 다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옥당한 바울을 보고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 중 일부가 바울의 영적 뛰어남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시기해서 내가 전하면 내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이 찬스다, 내가 지금 크게 이름을 떨칠 기회다, 이렇게 여겨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분쟁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번역한 원래 헬라어는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임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만 일하는 사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개인적인 어떠한 영달이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려고 일을 하는 인간들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가득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쓰여지는 단어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이들이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참 치졸한 이유로, 어떻게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이유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함부로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실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경죄 이런 것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복음 전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선한 마음에 근거한 것이지,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지, 이 말씀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동기로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다 만사 오케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의 차원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차원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과론에 근거해서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잔뜩 기분 나쁜 이 상황에서조차 역전을 기뻐하고 있는 바울,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정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성인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울이라는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면 이 상황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편리한 환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것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더 큰 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매인 것과도 같은 상황인데, 그 어려움과 방해를 뚫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꼭 내 방식으로, 또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면 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내가 만나는 저 사람도 더 높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결정을 무시한 채 그냥 나의 생각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이 더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나보다 못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처럼,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 화려하게 장식된 금 그릇을 쓸 수도 있고,
허름하여 군데군데 구멍이 생긴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존감의 상처로 인해 외로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이나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복음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힌 이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감옥에 갇혀 지내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말을 보고 있으면 참 암울한 현실이지만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확실하고 이 두려움 미래 속에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안전벨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말한 구원은 단지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는 것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 감옥 생활이 혹시 사형을 당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 모두를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을 시작하며 말한 이것입니다. 바울도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감옥은 분명히 힘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시각각 바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이나 생명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연극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웠었던 대사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막연하지만 제가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죽음을 넘어서 담대하게 내가 믿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천황에게 잠깐 고개만 숙이고 예수님 성화에 침 한 번 뱉고 발로 한 번 밟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또 가족들의 고난까지도 바라보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가진 그 담대한 마음을 제가 연극이니까 배역을 맡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막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상황들을 묵상했지만 사실 상상만으로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톱이 하나씩 뽑히고
못으로 도배가 된 나무판을 걸어간다?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참 그분이 참 대단하다, 그분의 믿음이 참 숭고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그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신앙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게 없어서, 딸린 식구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사실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 가족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소중한 게 누구죠?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나를 내어 던진다, 나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물론 누구도 지금 우리에게 당장 바울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착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분들은 참 대단하다, 그냥 그런 감탄사 내뱉고 이 말씀들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것을 마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명령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21절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께서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더 큰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굳이 죽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 일사각오를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죽는 것도 주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항상 주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의 핸들은 항상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시죠? 조수석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갑자기 조수석을 바라보면서 주님 탓을 하는 겁니다. 왜 신호 바뀌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 저기 차가 끼어드는데 당신은 뭐 했냐?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조수석에 앉혀두는 것은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의 삶을 운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 이리저리 가려고 했었던 모습, 신앙을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운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 때는 불가능했었던 일을 이제 주님께 핸들을 맡기니 주님이 운전하시니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사는 것을 내일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육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사는 것 또한 유익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 분명히 답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되고 멋진 답변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정말 너무 좋아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살려고,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것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정말 어디를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것이 문제로다. 그냥 이렇게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인 죽음마저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살아있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소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쟤 왜 사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통 저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있어도 내가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값지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기쁨 사이에서 바울이 지금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도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따르고 추구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만 쫓다가 그런 것들만 간절히 추구하다가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 자신이 더 수고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저는 옛날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금광을 캐러 다니던 그런 시대에 맞먹을 정도로 정말 일확천금의 그런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거기에 열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그렇게 한탕주의에 다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삶을 아무도 부러워하진 않죠. 왜일까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의 복도 받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며 세상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고 따라야 할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다들 기억하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인 묘사를 했다라고 알려지는 이 영화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처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단지 시각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모습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가 고난받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 십자가로 인해서 한없이 기뻐하고 그 복음의 가치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바울의 삶, 바로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의 가치가 최우선신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이 항상 고통 속에서 막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만 살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슬로건 나는 행복합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막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뻤기 때문에 나는 항상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항상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인가요? 그가 사업이 잘 돼서인가요? 건강해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신처럼 추앙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항상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서 고민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열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의 선행과 구제, 또 남들 앞에서 그저 열심히 있어 보이는 신앙생활로 그냥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아야겠다. 세상에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서야겠다.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복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말씀에 따라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마음속 깊숙이 우러나와서 내가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하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